도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오른손 들고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 피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아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은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잇뛰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이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나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같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신지, 땅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와 연합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했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어디다 드려야 돼요? 어디에?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11조 갖고 까불지 마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율법에서는 레위지파가 그걸 10의 1조를 받았죠. 그렇죠.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10의 1조가 갔어요. 여기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따라가죠. 우리는 레위지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누가 먼저 드렸다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제사장을 따라? 레위계통의 제사장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하늘의 맹세로 된 제사장. 우리가 금방 읽어보면 하늘의 맹세로 됐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직이 하늘의 맹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요, 이제?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이 어떻고 율법이 끝났다고 어쩌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식한 증거예요. 무식한 증거.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11조가 세금이래요. 어떤 목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어떤 목사가. 무슨 세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고 드린 이 모든 것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드리는 게 여러분 11조의 시작이잖아요. 세금이 아니에요. 11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을 잘 모르니까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내가 11조를 누구한테 드리는지 깨닫지 못한. 여러분,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 목사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11조를 대제사장 예수님께 드리거든요. 저도 드려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11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승리를 줬어요? 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땅의 제사장, 제목 한번 띄워줄래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오늘 말씀을 좀 잘 듣고 우리가 진짜로 어디에 연합을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합쳐야 되는지, 누구랑 믿음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 7장입니다. 7장하고 8장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율법의 제사장들은 끝났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은 끝났어요. 답을 안 해, 왜? 끝났다니까요.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 봐요. 18절 다시 읽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끝났죠? 왜 자꾸 이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대제사장은 끝났죠? 아니, 끝났다니까. 거기는 여러분, 거기는 이제 새로운, 지금 보니까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있다가 이제 좀 더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이 뭐죠? 십자가, 부활, 결국 그리스도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야. 아멘. 그래, 십자가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낸 거고, 구약의 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셔 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하늘 성소로 가셨다.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했잖아요, 금방. 그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 예수님 계시죠. 이미 하늘 성소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이 예수님, 우리는 꼬붕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우리는 그분의 꼬붕.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 좀 줄여요. 네.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네. 새벽에는 좀 올려주시고, 새벽에는 좀 목이 좀 감겨 있으니까 좀 올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로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과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믿음으로요. 우리가 육으로는 찰떡궁합이 될 수 없어요. 영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또 믿고 되새김질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그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휘장이 쫙 열렸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전에는 여러분 율법 때는 다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완전한 대로. 6장 한번 가볼래요? 6장 20절. 자, 한번 띄워줘서 한번 읽어볼래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여러분 자꾸 뻑뻑 우기지 말고 멜기세덱의 서열이요. 반차가 서열이거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 그냥 잠깐 1년, 10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왜?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먼저 들어가셨어. 그래서 뭐하러 가셨죠? 우리가 거할 집을 짓기 위하여 가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모르면 진짜 정말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성전 마당까지 데리고 간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성전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기도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있었죠. 저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었죠. 그죠? 그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한 거잖아요. 그 뜰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울 소리를 듣고 거기서 그 대제사장이 방울 차고 들어가죠. 속죄일 7월 15일 속죄일에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까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우시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잡았다가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됐잖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수에서 일을 하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안에를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 대제사장 역할이 뭐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대표해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렸어, 안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렸죠.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면 말씀이 있었어, 없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다 여러분 그 짐승의 피는 어떻게 해요? 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요. 다시 6장 20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6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자, 어디로? 지성소요. 한 글자 한 글자 가만가만 읽어보세요.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성소로 가셨다니까요. 하늘나라, 하늘 성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게 성소잖아. 그죠? 성소가 거룩한 성소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게 성소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성막은 그냥 여러분 그림자야. 모델 하우스라 이 말이야. 진짜 성소는 어디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근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아놓고 말씀을 그 안에 놓아놓고 바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왕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분향단을 놓으라고 하니까 안 놓죠. 우시아가 안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쳐버리시죠. 우리 여러분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못 나와요. 용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질서.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들만 들어왔어요. 그게 네 지파죠. 네 지파들만 그곳에서 일을 하게끔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명이 아니고 자기들이 세웠잖아. 네 지파 안 세웠다니까요. 북왕국은. 그러니까 북왕국은 280년 동안에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마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드렸던 예배만 그 제사였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였다는 거죠. 금송아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일 수도 있어요.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세운 질서대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금송아지라니까. 다른 게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제사장들을 세웠어.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을 세웠다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그랬죠.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아니잖아요. 맞죠? 예. 전부 엉터리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소견대로 내가 알아서 내 신앙생활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 인정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예배 무효야. 아무리 찬양 잘하고 아무리 기도가 그냥 뭐 날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잘 드리자고 하고 예배 성공하자고 하려면 알아야지. 아멘. 그냥 덜렁덜렁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 마당에 서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멀리 서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신 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말씀을 받죠?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게 제사의 최종 목표야. 말씀을 받지 않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 막 튕겨져 나가지, 막 말씀을 받을 때 막 화가 나고 열불이 나지, 그거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거 가인의 제사야.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그 사람은 평생 제사가 안 돼요. 말씀 듣고 화나지 마세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이잖아요, 지금. 예. 저는 여러분 대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공로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응답이나 축복까지 이미 맹세로 보장됐다고 그랬어요. 맹세하셨어.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볼게요. 자, 20절부터 볼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어요. 누가? 구약에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면 누구?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내가 부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 없이 어떻게 예배에 성공해? 예. 그래서 맹세로 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자에게는 응답도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의 전부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 마당까지만 인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금기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주교가 왜 자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십계명 중에 그들이 폐기한 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2계명을 폐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성당에. 자기 마음대로 그걸 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은 실패했죠. 두 번째 말씀은 네가 다듬어. 우리 마음을 다듬어서. 그렇죠. 네가 받았어. 모세가 철필로 여러분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지워? 그걸 어떻게 지워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제2계명이 없어요. 유대인은 이사야 53장이 없어요. 한 말씀 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장 제도예요. 핵심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런데 모세가 쓴 성경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제사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네 지파 제사장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 창세기에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네 지파의 법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복을 빌었다.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복을 빌죠.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라. 축복하죠. 자, 그럼 축복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사장은 복을 비는 거예요. 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자,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왕이라는 소리만 나와요. 의의 왕, 샬렘. 샬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샬롬입니다.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러면 누구를 예표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이 없는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율법에는 반드시 네 자손의 아론 후손들만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쓴 이 모세 오경 토라 창세기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제사장의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이 그 말기채택을 음역으로 부르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렉체덱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단어가 나뉘는데 멜렉하면 왕이고 체덱하면 의로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띄워줄래요? 창세기 14장 18, 19. 창세기 14장 18, 19 한번 읽어볼까요? 샬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모세오경 율법의 저자인 모세가 자신의 율법의 잣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모세 율법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레위 율법으로는 다른 제사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토라 모세오경을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짓잖아요. 모세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감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율법의 잣대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존재를 자기 멋대로 빼버리거나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결코 자기 멋대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보면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는 하지 않을래. 요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데가 얼마나 많어. 그럼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찬양으로 대신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싫어하니까 안 한다, 내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이걸 한다, 이런 결정 자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멘. 왜 자기들 마음대로 10계명 중에 2계명을 빼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없어요, 2계명이. 그러니까 모세는 뇌의 지파가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이 분명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엉터리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 나타난 때가 아브라함 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세우기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이라니까요. 500년 전에 뇌의 지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고 그 제사장이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뇌의 족속의 제사장이 생기기도 전에 전혀 뇌의 족속이 아닌 정식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멘. 자, 이 멜기세덱은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후로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이때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제사만 드렸겠어요? 그 이후로 제사 드려 안 드렸어요? 계속 제단을 드렸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였을까요? 멜기세덱이었다. 멜기세덱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의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띄워봐요. 읽어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온전함을, 그 제사로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이 제사장이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 그 법이 온전한 법이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맞죠? 하늘의 제사장이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 그 제사가 온전했다면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12절 봐요. 12절 읽어줄래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줘야 돼. 자,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 그 모세가 있었던 율법만 율법이 아니고 이 복음을 또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사의 직분이 바꿔졌으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으로 제사가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져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그쪽 지역의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율법을 들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끼어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온전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멘. 여러분 뭐 가운 입고 뭘 찬란하게 하고 해야 여러분 제사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제사예요. 화려한 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므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 된다. 어떤 율법으로? 새 언약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율법으로. 여러분, 이제 실제가 왔잖아요. 성소의 주인이 왔잖아요. 그럼 그림자는 없어져야지. 그림자가 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 그렇죠. 그림자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야? 하나님의 교회들. 유대교. 제7안식일 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을 봐봐요. 이단들이 지가 새 언약이래. 그렇죠? 자기가 새 언약이라고, 이제록이 자기가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좀사기 치잖아요. 옆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데 이렇게 막 저는요, 저도 못 입을 것 같아. 하얀색 양복을 입었는데 막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구두도 백구두야. 와, 마차를 타고 나타났는데 마차를 타고 나타났는데 막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이 막 우리 하나님. 여러분 복인 줄 알아. 거기가 안 가 있는 거. 여차 있으면 갔을 뻔 알아, 거기. 여러분 쌈박한 거 찾지 마. 아멘. 말씀 따라가는 게 축복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집 딸이 셋이요. 그 집 딸이 이수진이가 아버지 대신 지금 당회장 노릇을 해. 그리고 둘째, 셋째가 쌍둥이야. 걔네들은 따로 치고 나가서 또 교회를 또 세웠어.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끔뻑 가요.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막 지금 하나님이 당회장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뭐로 앉아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시죠? 지금 하나님이 옆에 다 계십니다. 저도 한번 써먹어볼까? 장군사님 옆에 지금 하나님 앉아 계십니다. 그럼 장군사 맨날 같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예 이제 오셨나요? 예, 다 그럴 소지가 있어요. 여기 이현주 원사, 김기영 원사, 양옥기 원사. 예, 소질이 많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 할렐루야. 그분 따라갈 때 예배가 성립이 돼. 그분 따라갈 때 구원의 역사가 있어. 그분 따라갈 때 축복이 와요. 저주가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을 때는 구원이 없어요. 저주도 끊어지지 않아요. 오직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끝났고 저주가 끝났고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네. 목사가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마당만 밟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띄워줘 볼래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10의 1을 바치는 것은 전부를 바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에서 노력한 것 10분의 1을 바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했냐면 탈취물들 다 가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안 받겠다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전쟁이 탈취물을 받으시오. 김영윤 안수집사 고생이 많았어. 이 탈취물 금 10톤이요. 받으시오. 어떡할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안 받겠다. 놀라워요, 여러분. 탈취물들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4개 왕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4개 왕들이 가지고 있는 탈취물들을 다 가져왔거든요. 어마어마한 탈취물을 갖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손도 안 댑니다. 멋지죠? 그러면서 그것을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자, 읽어요. 자, 보세요.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근데 6절도 봐봐요. 시작. 뇌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아직 뇌인은 아직 안 태어났죠. 아브라함 태중에 있어. 그렇잖아. 아직 안 태어났다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잖아. 그 12아들이 여러분 뇌이가 3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직 안 태어났으나 아브라함 허리에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것은 뇌인이 드린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다시 6절 다시 한번 읽어봐.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위하여. 자,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받았죠. 자, 7절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서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자, 죽을 자들이 누구예요? 죽을 자가 누구죠? 율법의 제사장들 죽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아. 저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다고 증거를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11절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자꾸 자기 이야기 하지 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제사장이신 예수님한테 11조를 안 드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어거지 쓰면 안 돼요. 아멘.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자 멜기세덱이 드렸죠. 받았다는 거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9절 봐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너희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렇죠? 논리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 10분의 1을 받은 너희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이해됐죠? 10절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너희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절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나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의 직분이 바꿨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 네 지파 아니죠?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 맞죠? 지금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에 하반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른 한 제사장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14절에 나오지 않을 것이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돼. 지금 오늘 중요한 거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약의 레이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15절을 이제 읽어볼까.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면서 16.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뭐예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율법이죠. 그 다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 되었으니.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17절 시작.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 시편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11조도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드려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제가 우리 성도들은 이 설교들을 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돼요.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먹는다니까.
알아먹지를 못하는. 여러분 좀 알아먹겠어요? 좀 알아듣겠죠?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예. 저도 막 언어가 생각이 안 나. 저도 금방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지혜롭게 잘 설명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왔긴 해. 예. 자, 그래서 18절을 또 한번 들읽어봐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못해요. 아멘. 못한다니까.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못하죠. 그 다음에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저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중보자. 여러분 대제사장은 중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잖아. 그렇죠. 완벽한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죄의 담을 헐었잖아요. 그분이 가져가셨어. 그분이 죄를 가져가셨어. 그분이 사망을 가져가셨어. 아멘. 완벽하게 가져가셨어. 1년에 한 번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내셨어. 십자가로서. 네. 아멘. 그래서 23절이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죠? 제사장이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맨날 죽어요. 그러니까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예수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저에게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여러분도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러므로 25절을 이렇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구약 제사장은 죽었는데 어떻게 간구해? 그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셨어?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잖아.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잖아. 항상 살아계시잖아.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26절 볼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합당하신 분이다. 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합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요. 우리 죄를 소멸하기를 합당하신 분이요.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정답이 누구한테 있어? 예수. 예수님께 있어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거 잘 필요가 없어요. 언제 그랬어요? 7월 15일 날 그랬어요. 대속죄일 날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았어. 자기도. 대제사장도. 자기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담고 백성들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뿌린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읽어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어. 아멘. 죄가 없어. 그분은 그분 자신의 피를 드렸지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맞죠? 그분이 죄가 없으시잖아.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고. 아멘. 자, 28절 읽어볼게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이해되셨어요? 다음에 8장은 더 분명해요. 오늘 8장까지 하려면은 여러분 철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쉬기도 하고 지금 벌써 막 그분이 오신 분도 계셔. 막 지금 그분이 오셔가지고 피곤한 분도 계시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누구와 연합해요? 누구와 연합해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만이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 앞으로 가요. 요단강에 가서 반드시 씻어야 해요. 다른 강 안 돼요.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돼요. 요단강이 어떤 강이에요? 말씀의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그 요단강 앞에서,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길이 열리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나아만도 그 말씀의 강가에 가서 씻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요. 여러분 말씀의 강에서 여러분 씻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말씀의 강이 뭐예요?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야 돼요. 보혈의 강가에서 우리 매일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생각들, 마음들, 눈빛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씻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길이 열려. 여러분 반드시 가나안 땅 받게 돼요. 요단강 못 건네면 가나안 땅 못 밟아. 말씀의 강을 건너야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도 말씀의 강에 들어가자. 7번 어떻게?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7번 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늘 말씀의 강 앞에 와서 씻고 보혈의 피로 씻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길이 열려. 나도 모르게 축복의 땅을 밟게 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강을 지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병이 고쳐지고, 정신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병이 떠나가고, 영적인 병이 떠나가고, 가난의 병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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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서 인생 자체가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반드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540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고 꼭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